저희 이렇게 좋은 공간을 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있는 동안 향림의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몇 가지 예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거의 기존 세계교회 예배 그대로 드리는데 몇 가지 여기 예배 공간의 특성 때문에 몇 가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배 시작은 저기 위에 이제 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짐을 3번 치고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짐을 치고 다음부터는 짐 치시는 분은 자매분들 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 포맷을 한번 바꿨다가 또 이전 모임 예배를 하다 보니까 실수가 몇 가지가 있어서 찬송이 빠진 게 있어요. 그거는 오늘 사회에 맡으시는 이용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앞에 찬송가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각 좌석 앞에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앞에서 기도 이경표 선생님 오셨죠? 예. 기도, 성서 공독, 말씀 전과 사회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좋은데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 다음 분을 위해서 세장 소독을 해주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고 안내 예배 안내는 마치도록 하고요. 짐과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의 흐름으로 성령 강림길 예배를 찾아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다 같이 주님과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경제자매 한 자리
시름을 타고 그 길까지 흔들림을 타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오래 약속하셨으니 그 모든 곳 영생이라. 이방수 형제께서 제때 기도해주시고 성도의 말씀을 공부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5월의 역사를 보니 하루하루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온 우리 민족들에겐 눈물과 원한이 상기되는 날들이었습니다. 일제경탄 속에서, 미군정의 위압 속에서, 남북전쟁의 참화 속에서, 군사정변과 독재의 폭력 속에서, 집권 세력의 폭정 속에서 숱하게 당해온 민중들의 원한과 부르짖음을 들어오신 줄 아나이다. 일제는 독립만세를 부르는 이들에게 총질을 해대며 수천의 민중을 죽였나이다. 독립군을 돕는다는 이유로 마을들을 초토화시켰고 무참히 살육을 자행하였으며 강제노역과 성노예로 끌고 가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았나이다.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해방이 되었다는 이 강토에서 동족을 죽이는 살육이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동족을 적으로 만들고 살육하며 민중들의 의로운 외침을 막기 위해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주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임당하였던 이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독재의 간첩으로 빨갱이로 몰려 죽임당하고 탄압받았던 이들의 원한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군사 정변으로 무참하게 죽었던 이들의 원한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유익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살상하는 인간들이 이 땅에 다시는 리더로 절대 설 수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주에서의 불의에 맞서 항쟁하던 이들을 향해 총질을 해대던 세력들, 또 세월호의 참극을 벌인 자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더 많은 동족 살육의 사건들이 재현되어야 하겠나이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실현되었다 한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참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가가버리며 민주화를 위해, 인권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애써온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상황을 보시나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못 받고 있는 그러한 참남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봉자임을 자처하며 의인들을 십자가로 보내는 악행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주님, 외세 빌라도와 극우 세력인 바리새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일시적으로 민중들의 입을 막았다고 희덕거렸지만 이후에 벌여진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를 기억하는데 우리 현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죄악의 역사가 이 땅에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7년의 6월 항쟁의 깃발을 어린 민주화의 성스러운 이 터전에서 세계 성도들이 다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신원하심으로 바야흐로 새 역사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 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민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선비의 나라여 예를 중시하고 학자를 중시하며 지려있는 선비, 학사와 의사와 열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배출된 명예의 나라였습니다. 진리 되시고 길 되시며 생명이 되신 주님을 열심히 찾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아직도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이 땅에 곳곳에 양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념 교육으로 한 민족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이러한 교육이 아직도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위하는 자들이 어떻게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교육, 한줄서기 교육의 시대가 중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교육으로 통일의 능력을 헤어나가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서는 생명 살리는 일에 모두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상황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최우선이란 마음을 갖고 사는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랜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생명을 나눌 목적으로 모이게 하신 줄 압니다. 말씀의 떡으로 영적인 기회를 면케하옵시고 충만한 생명의 소망을 힘차게 붙들며 이웃과 나누며 힘든 코로나19의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그 입술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오랜 동안의 고립과 외로움을 풀어버리는 위로의 말씀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신원하여 주시며 새 시대를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서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 예수께로 쏠렸다. 오늘은 성가대 찬양은 없고요.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김진호 형님께서 특별 연주를 해주시고 그 뒤에 해방시키는, 생존시키는, 희망을 주는 선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최만자 장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드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리라고 상상도 못해봤던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또 줌으로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도 반가움을 나눕니다. 향림교회에서 이렇게 그나마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었네요. 그동안 어떻게들 지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무현 형제하고 주로 방콕하면서 조심스럽게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의 법철학 교수 마사누스 바움이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지난 날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새롭게 내일을 준비해야만 하는 때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참혹했던 전쟁은 멈출 수 있는 참사임에도 인간들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 파멸과 분열과 적개심의 상처를 남겼다면 이 무서운 전염병은 경제, 정치, 문화, 윤리 할 것 없이 온 세계 모든 영역에 위기를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의 연대와 희생, 공동체 정신, 화합의 가치들을 분출시키고 있음이 전쟁의 참혹과는 다르다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성찰의 결과라고 그는 말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취약한 존재이구나. 이 지구상에 우리는 이제 상호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 훌륭한 의료진, 의료체계가 앞으로 사회에 매우 중요하고 세계적 연대가 절대 필요하구나. 그리고 지구의 경고를 심각히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결국 인류의 구원은 연대와 인간애가 결정적이구나라는 등의 성찰을 하게 되었지요. 존재에 대한 근원적 인식 그리고 새로워져야 할 존재 방식에 대한 이 깨달음이 인류를 새로운 관계로 연결짓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탐욕, 경쟁, 성공과 승리, 정복과 발전 같은 이전의 가치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젠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하지 않아야 할까? 더 소유하지 않아야 할까? 누구에게 무엇을 두고 나누어야 할까? 같이 살 지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야 할까? 등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해야만 인류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절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종교가 정신 차리고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큰 힘이 되겠다 싶어 한국 기독교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자정 능력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근래 우리가 보아온 한국 기독교는 광신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 행태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였고 자기 성찰이란 하나도 없고 더구나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그 대표적의 신천지 교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 기독교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되돌아보면 한국 기독교는 1970년대 경제개발 산업화 그리고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 현상 속에서 도시로 이주한 수많은 농민들과 가난한 노동자들의 출현 그리고 정신적 아노미 상태에서 방황하고 떠돌던 사람들에게 부와 치유와 성공의 복음을 내세워서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되었고 성공한 한 대형 교회를 따라 이를 모방 추종하면서 한국 기독교는 물질주의적 현세 욕망적 메시지들의 지배에 당했습니다. 부를 획득한 거대 교회들은 사회적 권력 집단으로 세력화되고 탐욕적인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며 사회적 병폐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상한 근본주의 신앙을 내세운 교회들이 이념을
생각하면서 나라가 곧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멸망할 듯한 위기감을 확산시키면서 사회 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한편으로는 기복적, 비이성적 신앙에 지배당한 교인들이 대량 양산되었고, 다른 한편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과 상식을 회복한 신앙인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위로와 진정한 삶의 가치와 건강한 영성을 찾지 못해서 점차적으로 가난한 교인의 숫자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틈새를 파고든 사이비적 종교들이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었고, 신천지가 바로 그 예가 됩니다.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 김진호 목사는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가 극도의 경쟁사회를 만들었는데, 그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은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로부터 의미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고, 그 자리에 근본주의적 종말론을 주입시켜 위로와 치유로 일반 신자들을 파고든 신천지의 전도작전이 맞아들어서 교세가 상승하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2010년대 폭발적 성장을 하는데 그 요인이 기존한 교회가 이 시대 사회를 실패자의 시선에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주제는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주의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연속 말씀 주제에 따라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제게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령 이해도 위의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령 받음은 성령에 의하여 내 존재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 태어남의 경험을 하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령 이해는 방언, 치유, 예언, 은사 등의 현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성령 운동은 이런 마음을 한껏 부추겼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뿌리 깊습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고신대 박용돈 교수의 책은 이 현상들이 얼마나 성서와 기독교 본질과 상관없이 횡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결론 내리기를 방언, 치유, 예언, 환상, 신비체험의 열풍이 다시 불어 무질서한 현상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증폭시키고 성령을 성서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인간 욕망의 형상화된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기복적이고 마술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 신앙의 행태를 갖게 하였고, 그 틈새들에서 사이비적 종교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이 이 성령운동의 영향도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광적 종교 현상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거의 서신 안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누이 주장하고 호소합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전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헬레니즘적 성령에 대한 것으로, 헬레니즘적 성령,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 이해는 성령을 어떤 형태로든 구상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에게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든가, 또 오순절 강림에서 불의 효로 묘사하며 사람에게 성령이 채워진다, 성령을 부어준다 하는 표현과 같은 성령 표현은 성령을 구상화하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는 헬레니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그들의 언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자들은 황홀경의 경험이나 방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를 자신들 개개인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였고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했으며 신령한 것에 몰두하여 현실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개인의 은사를 성령을 받은 표시로서 강조하는 등 현실의 삶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심령적 구원만을 강조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없는 무역사적 성령 이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성령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초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불렀는데 이 교인들은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영광의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질서와 이전의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의 세계로 옮겨왔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바로 새 삶으로의 전환, 새 사람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황홀경의 경험, 엑스타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엑스, 스타시스, 엑스는 밖에, 스타시스 선다라죠. 내가 스스로 나를 밖에서 나를 본다는 자기 성찰 혹은 새 사람으로 바뀜을 의미하기 때문에 황홀경의 경험도 사실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사람이 결코 성령을 소유할 수 없음을 강조했고 성령을 구상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언이나 방언과 함께 남을 돕는 일, 관리하는 일, 섬기는 일, 나누어 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을 성령의 임재를 끝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선한 행위들을 성령의 은사 목록에 함께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철저히 바울은 성령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다라고 표현하면서 공동이익을 위한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설명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 바쳐지는 능력이지 그 자체가 절대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동체를 위한 은사의 봉사를 강조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를 권고합니다. 그는 열광주의적 성령을 받은 이들이 교만하여 자아도취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경계했고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다고 하는 공동체 안의 성령 임재를 설파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명백하게 고린도 교우들에게 열광주의적 성령 이해와 그리스도 중심적 새 삶으로 변화시키는 성령 이해를 구별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성령 이해는 심령적이 아닌 매우 윤리적이고 공동체적인 성령의 차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교회 성령 임재 현상이 헬레니즘적 성령 이해와 유사하고 바울의 성령 이해와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성령 이해만이 아니라 성서 전체에 흐르는 성령의 모습, 성령의 역사 또한 한국교회 성령 이해와 사뭇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에서 성령은 제일 먼저 생명 창조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흙이던 인간에게 그 숨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성령의 역사는 고통 속에 있는 노예 히브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방시키는 영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 후 성령의 역할은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불의한 왕들,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때 성령은 사사들, 예언자들, 왕과 같은 특별한 지도자 위에 임하고 그를 통하여 불의를 물리치며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세상에는 세상적 지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평화의 세상이 실현되어 사자가 풀을 뜯는 인류 최고의 이상인 평화 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서에는 성령이 생명, 정의, 해방, 구원, 평화, 공동체, 평등, 새 세상과 같은 인류의 이상적 가치들을 실현하는 힘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성령의 모습은 신약 성서에서도 이어집니다. 성령의 첫 시작은 마리아의 성령에 의한 예수 잉태입니다. 이 사건은 동정녀 탄생이란 교리를 발전시키는 근거가 되었지만 실은 성령에 의한 완전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예수와 마리아로부터 시작된다는 혁명적 사건이 일어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마리아 창가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라고 노래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가 올 것을 예고합니다. 성령이 된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가득하여 사탄의 시험을 받고 이긴 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와 나사렛 회당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릴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61장 1, 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서 본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지상 임무를 요약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입은 예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눈먼 자들에게 눈뜸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모든 약자를 대표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 전파는 실제로 예수의 선포와 행동의 핵심이요 성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산상 혹은 평지설교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라는 예수의 선포는 당시의 복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은 굶주려서 울 정도로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로서 거지들, 각종 장애자들과 병자들, 세리와 창녀들 등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서 죄인이라고 파문당한 모든 자들을 포함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들은 내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들을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나라요. 실패한 자, 경멸당하는 자, 빈털터리 궁핍한 자들을 품는 나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의 메시아적 임무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서에서 성령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생명이 살아나는 곳,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일어나는 곳,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가난한 자, 약자들이 복음을 듣는 곳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눈물을 그치게 되며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곳이 예수의 선교가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서의 이 핵심 메시지를 벗어난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 성령 없는 교회이며 더 이상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갖게 된 교회가 쉽게 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가난한 자들의 고통입니다. 고통 가운데 위로와 구원의 힘을 갈망하는 이들을 외면한 교회들은 그리스도 교회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서가 이리도 명백하게 성령이 임하여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들의 윤리적 삶을 기록하여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적 현실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기복적 열광적 성령운동이 지속되고 확장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이 그곳을 찾아 황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황홀경에 접한 그들은 지속적으로 비이성적, 기복적 신앙 행태에 딱 그 자리에 머물러 한치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기존한 교회들은 그들에게 무관심과 무시의 시선을 보내고 성서적 성령을 왜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물음들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교회가 전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한 성령의 메시지에 있다고 봅니다. 언제나 승리하고 완전히 해결해주고 무엇이든 들어주는, 그리고 내 눈에 확실하게 구상화되는 방문, 치유, 예언 등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은 우선 내 삶에, 이렇게 불확실한 내 삶에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힘이라 믿게 되겠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그 전지전능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생 유아적이고 맹목적이고 광신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비역사적이게 만드는 마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고통과 힘든 문제들,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은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해 다 해결될 것이니 그냥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맹목적 신앙 행태가 기독교 바닥에 튼튼히 작용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는 이미 인류가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세계의 대전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무고한 자들의 억울한 죽음들 앞에서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고 대답 없는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겁게 던져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강하고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대답을 교회는 여전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작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열광적 경험 가운데 전지전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이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과 함께 고통의 현실에서 생존케 하는 힘으로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인간의 실존의 고통을 고민하고 그로부터 해방을 지향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모호하며 캄캄합니다. 약자나 힘없는 자의 삶은 승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요 도리어 처절한 고통의 곳입니다. 개인의 고통이나 집단의 고통에 직면하여 고통을 견디며 버텨내는 몸부림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까요? 고통을 견디고 버텨내는 몸부림은 눈물이요 절망감이요 위로요 희망이며 그리고 따스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정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까요? 이 감정들은 고통의 사회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전능자의 일방향이 아니라 전능자와 내가 함께 고통하면서 나를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살려내어가는 과정 안에 생겨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 감정들을 선한 능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런 삶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속에 삶을 품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의 몸부림을 존경한다 라고 하는 셸리 램보의 말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몸부림이 선한 능력이 아닐까요? 램보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있는 아직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갖지 못한 토요일의 상태를 성토요일의 성령은
또는 중간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무덤 속의 이 토요일에는 성령이 없었을까요? 부활은 그 토요일의 고통을 견디어내고 살아낸 과정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는 전능하고 힘있는 성령을 찾고 찬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사이 그 고통의 시간, 그 토요일은 가장 치열하게 성령이 예수와 함께하며 생존케 하는 힘으로 계셨다고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경험, 더구나 지금은 탈종교가 심화되고 있는 이 오늘은 더 이상 전지전능의 하나님 기복의 신앙은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오강남 교수는 지금은 신청 종교의 시대이며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의 시대라 합니다.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내면과 내면의 깊은 교감으로 연대의 행위들이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 숨결 같은 것이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키는 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성령의 바람, 그럼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남을 돕는 일, 섬기는 일, 나누어 주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였는데 지금 불확실한 고통의 현실 앞에선 우리들에겐 깊은 성찰과 깨달음, 그리고 서로의 토닥임과 위로함, 우리들 기쁨의 웃음들이, 그리고 온 생명과의 깊게 연대함이 성령의 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의 시간 안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마음을 움직이며 이 시간들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선한 능력을 성령 강림절에 고대합니다. 성령이여 선한 능력이시여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존케 하시고 희망을 주소서.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찬양하시면서 함께 동원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동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공동체 소식 시간인데요. 문경만 장로님께서 하셨는데 참석 못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멀리를 떨어져 계시지만 그래도 멀리 눈으로라도 이런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정명원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일부터 매주 오후 4시까지 이곳 상림교회에서 예배당을 드리려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1시 예배, 한인교회 예배 때 정경원장하고 저하고 참석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예배당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으로 들어서 대단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 100일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다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때 다 아시겠지만은 거리 유지 이런 발열 체크, 손세정, 자격이론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유념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처럼 연속적인 말씀드린 거 세계적 신앙과 신학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주신 최만자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 연주를 해주신 김진영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모임 활동은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6월 정기운영회가 6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줌 화상회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영위원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서 화상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소모임 여러 가지 모임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해 주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모임이나 이런 구역 모임 같은 걸 할 때도 방역 수칙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지키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넘어가고요. 또 교우 소식,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주변에 아픈 교우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또 서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미국 10만 2,798명, 영국 4만 8,161명, 이탈리아 3만 3,229명, 프랑스 2만 8,714명, 브라질 2만 7,878명, 스페인 2만 7,111명, 한국 269명, 전체 36만 3,390명. 모두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듣게 된 코로나19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뉴스를 들으면서 늘어나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로만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는 어느 집의 딸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이기도 하고 친절하고 따뜻했던 가까이 사는 친구, 이웃이기도 했던 한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뉴욕의 얼명원 김병실의 냉동 트럭에
비닐팩에 담긴 채 쌓여있는 시신들이 사진 보도를 보면서 또 2명의 중환자 중 하나만 남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한 환자를 선택해야 하는 괴로운 상황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어느 의사가 죄책감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외신 기사를 읽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웃을 위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 고통을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일어서셔서 세계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부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 우리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루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주시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려고 결정합니다. 주보에 하나 빠졌습니다. 결단의 찬송 630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를 이 땅의 고통받는 이들과 그들의 곁이되어 섬기는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빕니다. 아멘.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잠깐 인사 나누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 증거자와의 대화를 조금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증거가 연속 주제 말씀 증거 시리즈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권진강 선생님께서 하나님, 세계 하나님 주제로 말씀 증거 해주셨는데 토론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모이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 이전 방식처럼 길게 할 수는 없을까 한 30분 정도 출마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코멘트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우선 한 5분 정도 오랜만에 서로 만났으니까요. 인사 나누시고 다른 일정 있으셔서 가셔야 되면 먼저 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5분 뒤에 여기서 모임 시작할 수 있도록